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레미야 5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1절과 3절 말씀을 읽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들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어지던 열국에 대한 심판 예언 가운데 마지막으로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방에서 한 나라를 보내셔서 바벨론을 치게 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을 주전 612년에 멸망시킴으로써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 후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유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한 바벨론도 자신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케 됩니다. 그들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륜에 따라 쓰여졌던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건설과 멸망은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기간과 거의 동일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 초기에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이 시작되자 예루살렘으로 귀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으로서의 바벨론 제국의 역할은 남북 왕조로 분열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 안에서 하나로 결속시키고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정화되어 다시 율법을 준수하는 여호와 신앙을 회복시켜 언약을 성취해야 할 그러한 메시아 민족으로서의 재건을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바벨론 멸망 예언을 시작하며 숨김없이 공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회파되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벨은 바벨론이 섬기던 우상입니다. 또한 무로닥은 마르둑이라고 하죠. 바벨론의 주신 그리고 수호신으로서 역시 바벨론 제국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바벨론이 파멸되면서 이 우상들의 파멸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함락되었을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 그대로 마르둑을 비롯한 모든 신상들은 부스러졌고 모두 회파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단지 바벨론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이전에 애굽이란 나라에 대한 역사, 그리고 이방 나라들에 대한 역사,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보여집니다. 그뿐 아니라 바벨론 이후에 일어난 나라들, 곧 메대와 바사,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그 역사의 방향과 역사 가운데 되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으며 이 역시도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실현된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죠. 이 모든 일들은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 수년이 넘는 시간 전에 주어졌지만 그중 하나의 오차도 없이 어그러짐도 없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세상 열왕들, 열국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과정 중에 이루어진 그러한 필연적인 산물인 것입니다. 3절에는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파멸은 북방에서 나오는 나라에 의하여 된다는 말씀인데, 이 북방의 나라는 50장 9절에서 큰 민족의 무리라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큰 민족의 무리는 메대와 바사를 주축으로 한 그들의 동맹국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큰 민족의 무리의 주관자는 바사왕 고레스였으며, 고레스는 이사야 44장 28절에 하나님의 목자로서 지명하여 세워진 자로서 그를 열국의 심판자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통치의 도구였습니다. 함께 이사야서 45장 1절과 3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 것이며 확실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통해 분명히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일무이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세상 역사를 읽으며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벨론은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강대하며 엄청난 영토를 지닌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전술과 무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전통적인 강대국, 전통의 강대국 애굽과 아수르를 비롯한 여러 열강을 굴복시키고 견고하게 세워진 나라였죠. 사람들은 그러한 나라의 권세가 영원하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수년 동안은 그들을 대신할 나라는 없을 것이라는데 어떤 의심도 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적합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의 눈으로 식별되는 물리적 힘만 생각해 보아도 누구도 바벨론에 대항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누구이든 아무리 큰 힘을 갖고 있든 땅에 속한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정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지면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계 최강의 나라라 하더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바벨론이란 나라가 대제국을 이룬 이후에 몇 대 지나지 않아 메대에 의해 멸망당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한 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만이 언젠가 멸망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만 베푸시는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시작이 되시고 시간 안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셔서 주관하시는 분이시요 그 끝이 되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안에서 평안하게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